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아침 기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밖에는 좀 춥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올 초에는 우선 십자가와 관계된 몇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몇 시간 동안 좀 십자가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본문으로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지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셔서 마음에 너무 슬프고 또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안식일을 겨우 아마도 그 안식일은 눈물로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요일날 안식일 첫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 지낸 그 무덤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 문이 이렇게 열려진 것을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슬픔 중에 놀라서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대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로부터 듣고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다시 무덤으로 왔어요. 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랬을 때 울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거를 마리아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으면은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서 예수님 발을 꼭 끌어안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자체를 이렇게 여러 번 살펴보기보다는 십자가의 의미를 좀 이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갔다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 그 수고의 대가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히 치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온 그 우주의 통치자로서 자격을 인정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십자가와 왕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근 4,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영접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거기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환영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2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재판장인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놔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아주 잔인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기만 위에 기초를 둔 오랫동안 품어온 저희의 소망은 매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모양으로 실망을 당할 것이었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은 목도할 것이었다. 여기 여러분 말이 조금 좀 어려운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 또 바램, 소망이 그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냐면 일반적인 기만 위에 기초를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기만 위에 기초를 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떤 사상, 어떤 사고 가운데에 메시아를 제한시켜 놨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생각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표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사상의 기초에서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더 좀 쉽게 이해하려면요, 하늘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있는 세상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참된 대관식이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대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왕이 되는 의식을 대관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전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왕관을 국왕의 머리에 얹어서 왕 위에 올랐음을 공표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관을 씌우는 겁니다. 온 백성들 앞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는 표로 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는 것, 그게 대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왕관을 쓰는 일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세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선거를 우리가 5년에 한 번 선거를 하지요.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요. 대통령으로 정식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수위, 그 대통령직을 인수받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각을 다시 조정합니다. 인수인계를 다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취임식을 합니다. 현대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취임식을 할 때 드디어 뭐예요? 제 몇 대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다음 순간부터 뭐예요? 대통령의 말은 대단한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 취임식이 뭐냐면 대관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죄인 중에 최고로 극악한 죄수를 잡아 죽이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하늘에서 보면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 되는 취임식에 왕관을 쓰는 일이었어요. 그게 취임식의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과 하늘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자기의 권한을 부여받는 그런 취임식, 그런 대관식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체제가 아니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세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곳이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온 우주의 왕이 되는 그 왕의 권한을 받는 그 대관식, 왕관을 온 우주 앞에 왕으로서, 우주의 왕으로서 인정을 하고 권한을 넘기는 그 의식을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자기가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는, 억울하게 죽는 그런 죽음으로, 십자가형으로 대관식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요, 세상과 하늘은 너무너무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달라도 이건 다른 정도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를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까? 하늘에 가면 여러분 뭐 할 생각 하십니까? 하늘에 가면 정금으로 이렇게 쫙 금으로 길이 다 도배되어 있고, 하늘에 가면 그 먹으면 죽지 않을 생명과가 쫙 있고, 하늘에 가면 그야말로 어느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남자들은 뭐 부인들을 막 몇 명씩 거느리고 발 닦아주고 뭐 다 해주고,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말만 하면 다 되고, 혹시 그런 곳으로 하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허리 졸라매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렇게 마음 고생을, 고민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면서 사는데, 하늘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명령하고 뭐든지 다 말만 하면 다 도깨비 발명이처럼 다 되고 편안하게 영원토록 그렇게 행복하게 쉬면서 고통 없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혹시 하늘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복을 하늘에 가면 다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늘에 가면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시리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은 하늘에 가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고 삽니다. 이 땅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다른 사람에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내가 목에 힘도 주고 어깨에 힘도 잔뜩 집어넣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꿈에 부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그런 사고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늘나라가 참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땅과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그 다른 세상의 의미를 어디에 담고 있냐면 십자가에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다름의 그 깊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어느 우주의 왕이고
십자가에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무엇을 받냐면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온 우주의 거민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인정받아서 그 자격을 부여받고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올라가신 겁니다. 타락하지 않은 수많은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그들은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 흘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야말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자신들이 기꺼이 섬기고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우주의 왕의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기 시대소망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751쪽에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참회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하늘의 거민들과 천사들은요, 무엇에 가장 큰 감동을 받냐면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했을 때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고 충격적이고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적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 보잘것없는 한 존재를 위하여 자기의 그 무한한 능력과 그 위대한 것을 기꺼이 다 그 한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한 영혼의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충격과 아울러서 놀라움과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통치자로, 왕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하늘이 어떤 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법칙은 뭐지요?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지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힘이 있지요? 명예가 큰 사람이 영향력이 있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게 되어 있지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따르고, 그런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칭찬하고, 그들을 중요한 사람들로 인정하고, 그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그들의 말과 계획과 행동을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자리에 오르고,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더 크냐? 12명사 가운데 예수님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니까요. 그 세상의 법칙이 몸에 배있고 세포까지 다 그게 유전자에까지 아주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법칙이.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게 다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늘의 차이는 죄와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 성질 자체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처럼 죄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 죄의 성질이, 죄의 그 본성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뿌리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지배 원칙의 저 밑바닥에, 아주 제 밑바닥 뿌리에 깔려있는 것이 죄의 원칙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은 어떨까요? 하늘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하늘은 여러분, 여기 주님이 그 하늘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해서 단순히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십자가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게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이 돌아가게 하는 하늘의 법칙의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근본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하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기는 세종예식의 그 기원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종예식을 쭉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이 알고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가장 높은 자가, 하늘에서의 가장 높은 자의 하는 일은 뭐냐면요, 가장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아래 낮은 자를 섬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반대되는 하늘의 법칙, 죄의 속성과 반대되는 의의 속성은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다 내어주는 것,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말입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입니다, 언어. 영어 한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 영어가 우리나라 말인가요? 아닙니다. 미국 말이지요. 근데 그 외국어 배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몇 년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투자하고도 입도 잘 뻥끗 못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형편이지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거 배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요? 잘 좀 써먹으려고. 외국 사람 만나면, 미국 가면 뭐 하려고요? 좀 편안하게 좀 잘 대화하면서 활용하려고 배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아니면 50년, 60년 이렇게 다니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평생 교회 문을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십니까? 뭐 배우시려고 그러십니까? 교회 와서 배우시는 게 뭡니까?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의 원칙,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기 위해서인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그겁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노래할까요? 그 십자가가 교회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 과목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의 가치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뭐냐면 세상하고는 너무 다른, 그래서 너무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도무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세상적인 사고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가 와서 살 그 하늘의 법칙인 섬김을 이 땅에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쉬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말하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우리의 세포가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하늘의 원칙들을
배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 빌립보 2장에 보면 주님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늘은 세상과 너무너무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에 가서 제대로 잘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하늘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부터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설사 우리가 하늘에 갈지라도 하늘은 절대 행복한 곳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가르치심은 세상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익숙해 있으면 세상이 편하고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사는 것이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것이 즐겁고 또 그것이 내 몸에 딱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 하늘에 갈 준비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조금 어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 말과 행동이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해서 예를 들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야, 너 저 이거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나도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래 사람한테 저 사람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내가 어색해요. 아, 이게 마땅히 해도 되는 것인데 해도 저 사람이 전혀 나한테 반대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인데 내가 하기가 참 어색해요. 그리고 그 내 몸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이 하고 나서 내가 저렇게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세상과 하늘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직도 잘 못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는 게 참 불편해.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자네들이 미국에 있어갖고 미국 들어가신 분들이 말입니다. 아, 사는 게 아주 불편하답니다. 미국이 싫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여기민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 구조가 당신이 살아왔던 구조하고 다른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옆에 동네 친구들하고 경로당에도 가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옆집에 불쑥 찾아가서 필요한 거 요청도 하고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사는 게 잘 살기는 하는데 너무 불편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말입니다. 무엇도 있고 편리해요. 차도 좋은 차로 바꾸고 해 바뀌니까 무슨 기념일 됐으니까 옷도 한 벌 좋은 거 사서 입고 날씨 추워지니까 좀 따뜻한 옷도 좀 사서 입고 사는 게 참 재미있어요. 주머니에 뭐 좀 단단히 든든히 넣고 가면은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뭐 눈요기할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사면은 생활이 편리해지고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사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 뭐 갈 시간 됐지만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것이 편하고, 주변에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데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고, 뭐 오늘 밤 편하게 잘 자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아주 우리가 세상하고 너무 다른 세상인 저 하늘에 아직 익숙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의미는 하늘의 세상과 너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점점 어색해져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어색한 세상에서 더 오래 사는 게 너무 불편해서 주님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결한 세상, 죄 없는 세상에 그 세상과는 너무 다른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곳이 그립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여러분 하늘과 더 가까이 그렇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왕이 되시는 하늘 왕의 자격 심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늘 왕으로서의 마땅한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런 인정이 우리도 이 땅에서 조금씩 하늘을 닮아가서 하늘에서 하늘의 거민들이 볼 때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하늘의 그 정신과 하늘의 가치관에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하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